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성경의 핵심 진리 52개를 통해서 말씀의 골격을 세우는 시간이지요. 34번째 시간입니다. 52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34번째 지금 들어갑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은 죄와 전투 중이다. 아직은 죄와 전투 중이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은 우리가 전투 중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전투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직도 죄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죄가 쌓이고 그 죄의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죄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내야만 우리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목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죄와 우리는 전투 중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므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을 때는요, 앞에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있을 때는 1절부터 분명히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12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므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야 죄에 대해서 죽고, 그죠?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를 분명히 이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지를 앞절 1절부터 11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를 시작하면서 이제 실제적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한 부분을 이제 연결을 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를 시작하면서 실제적인 삶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한 부분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앞으로 죽게 될 너의 몸에, 그죠? 너의 몸에 죄가 뭐를 틀지 못하게 와리를 틀고 앉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 아래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성향을 지닌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여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몸이 아직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에 미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요 이에 넘어갈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있지라고 계속해서 뭔가 내 안에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의지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의지가 무너질 때, 의지가 넘어갈 때 우리는 뭐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체가 있어요. 우리 몸이 있어요. 우리 인격체가 있는데 이 인격체에 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죄가 오는데 그 죄의 도구로 내 몸이 쓰여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내한테 와가지고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미혹시켜요. 괜찮아.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첫 번째 방법을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죄는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들 가운데 왔을 때 내가 그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뭐 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몸의 지체, 즉 육신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전 인격체가 죄를 짓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 죄를 지었어. 나 참 잘못했어. 난 못된 놈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데 내가 결단적으로 의지적으로 죄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가 나를 부리려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 몸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는 나에게 덮어 쓰이고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뉴스 보셨나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와가지고 죽여, 그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죽여.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죽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시신을 죽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 집 뒤로 들어가면 삽 있어. 삽 가지고 마당을 파가지고 그 마당을 파가지고 죽인 시신을 거기다가 묻으면 돼. 거기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정말 내가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이고, 그리고 집 뒤로 돌아갔더니 삽을 갖다가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덮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딱 깼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전에 뉴스에서 보면 그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사람을 일가족을 죽여가지고 마당에다 파묻었는데 나중에 그 살인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런데 자꾸 누군가가 내 귓속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해서 나는 단지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난 후회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할 때 제정신으로 살인하겠어요? 뭔가에 홀려서 살인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가지고 죄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나를 미혹시켜서 내가 그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렇지만 버스는 이미 지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도구로, 오늘도 크든 작든 그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주지 말고라는 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결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내주지 마라. 아니야, 나는 안 줄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의 마음에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이 목사도 안 그러겠어요? 내가 권사인데 아니에요. 누구나 죄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않지만 속 안에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보신다며요. 이미 내가 마음으로 범죄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 마음은 벌써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도 누가 지켜달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마음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세요. 보이는 죄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인도 많은데 하나님,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 속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누군가를 욕할 수도 있었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마음은 이미 죄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너의 생각은 이미 죄의 도구로, 죄라고 하는 그 죄가 너한테 왔는데 너는 이미 너의 마음과 생각이 도구로 빼앗겼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는, 이 육신에서 보이는 죄가 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전 인격적으로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화는 우리들의 육신의 외적인 육신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죄에게 내어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문제, 성경에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문제, 우리들의 나약한 문제로 성경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약함이 있고 우리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결단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 메소드, 방법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죄에 집착하고 그 죄에 결단하여 끌어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그 죄의 도구로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이 쓰여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단이 있지만 그 결단에 앞서 우리들에게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끌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이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결단하여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방법은 뭐예요? 너의 자신을 누구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은요,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너의 자신을, 그죠? 너의 자신을 맨 밑에 가면 누구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 결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 이전에 너의 마음을, 너가 죄에 지을 수 있는 마음과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과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생각, 행동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냐면 언제나 너의 마음을 누구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best way,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뭐의 생각이 없어요? 죄의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죄의 생각에서 떠나 자꾸 죄의 생각에서 떠나 그 죄를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죄의 마음이 있으면 자꾸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의 마음 주세요. 해봐야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박차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때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죄의 마음과 죄의 생각과 죄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이야, 이 조선인들은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도구리구나. 그죠? 농번기 때는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화토하지 술 먹고 또 화토하지 술 먹고 화토하지 술 먹고 계속해서 화토하고 술 먹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이 조선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사랑방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랑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예배당으로 계속해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만 하면 수요일 날 불러내고, 죄 지을만 하면 언제 불러요? 밤에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철야 때 나와서 딴짓하지 말고 금요철야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야, 그래야 너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부르고 금요일 날 부르고 주일 날 부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일 새벽마다 부르잖아요. 새벽마다 불러야 너희들이 뭐 짓지 않는다고요? 죄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방법이 조선 사람들한테는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 사람들한테 맞아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 죽어나 사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죄질만 하면 교회 가서 회개하게 하고 죄질만 하면 또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설교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선교사님들의 방법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봐야 죄의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에 걸린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늘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할까요? 뛰어내릴까? 그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뛰어내릴까? 왜 남편은 안 오지? 왜 자녀들은 나를 무시하지? 별 생각, 그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별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은 뭐야? 의지적인 결단에서 내가 밀리면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에 홀려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 뛰어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집사님들에게 나오라고, 거실에서 나오라고, 그 나오지 못하면 찬양이라도 들으라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들어야만 당신이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다. 그거를 떠나지 아니하면 당신은 죄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리고 조울증 이런 그 아주 사선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겐 나오라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울한 마음이 바로 그 죄의 마음이거든요. 그 죄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찬양 듣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구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생각을 만져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나를 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죄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나를 늘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머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는 뭐가 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우리들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본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집니다. 누가 주는 본성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본성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선행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동안 내가 이거 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새로운 본성은 너 그렇게 하면 그거 죄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새로운 본성은 그 죄를 계속해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본성이요, 점점점 나를 갈고 닦는 거예요.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계속해서 그 본성은 누구를 닮아가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그 본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갈망과 새로운 바람을 가진 새로운 기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그 옛 본성들은 계속 내 마음속에 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타락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뭔가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을 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모든 것에 타락의 길로 가줄 수밖에 없도록 나의 옛 본성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은 나를 그것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것만큼 가장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가장 보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옳은 것을 하기 원하는 끊임없는 갈망이 새로운 본성은 우리에게 줄 것이고 더 이상 끊임없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의 뭐요? 부대낌이 우리들 안에 찾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의 부대낌을 우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본성은 아직도 타락한 뭐에 갇혀 있어요? 인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 인성에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인성, 타락한 인성에 우리가 그 타락한 인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결단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나 여전히 죽을 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약한 유일한 부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 다시 말해서 몸의 부분, 지체, 몸의 부분과 그 정욕이지요. 죄의 영향력과 우리의 새로운 본성의 싸움은 우리가 몸 가운데 사는 한 뭐 한다고요?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는 것이 기쁨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달려가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 사망의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니 이제 기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속량,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라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계속해서 육신에 쌓여 있는 자신의 그 죄의 마음과 죄의 행동과 죄의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물며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그 괴로움과 하나님 이 고통의 괴로움에서 언제 나를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절망과 절규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 상실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괴로운 이 마음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이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10분의 1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간절히 하나님 기다립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오늘날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무슨 중이라고요? 전투 중입니다.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는 거지요. 바울처럼 우리는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행할 뿐 원하는 것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법을 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법이 계속 싸워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전투 가운데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받은 명령은 죄에게 뭐 하지 말고요? 지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복종하지 말라. 죄 짓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밥 먹듯 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연장독으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와요. 그런데 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주지 말라. 대신에 늘 하나님께 뭐하며? 달려가며 이러한 지속적인 전투에서 오른쪽에 사용하도록 우리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도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스크를 들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이 손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손이 지금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 쓰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손이 전달될 때, 그 한 번에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지금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너는 나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너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너는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매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내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드려라. 사람은 자신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지요. 그래서 죄에 순종하면 뭐의 노예가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하지만 죄의 종들이 맺어지는 열매는 사망이고, 의의 종들이 맺는 열매는 영생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존 오웬이 참 오래간만에 좋은 책을 계속해서 썼는데요.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존 오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정욕을 복음 앞으로 끌고 와라. 아주 멋있게 썼잖아요.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죄의 정욕,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 정욕을 어디 앞으로 끌고 오라고요? 복음 앞으로 끌고 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죄책감을 더욱 통렬히 자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마음속에 정욕이 있고 너의 마음속에 죄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꿍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으로 끌고 와라. 복음 앞으로 끌고 오면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마음이 통렬하게 그 복음 때문에 자작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복음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의 마음이 있고 정욕이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정욕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복음 앞에 가지고 오니까 복음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음이 나를 다시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통렬히 느껴야 우리는 몸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 앞으로 그것을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양심들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복음 앞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마음과 죄의 정욕들이 구체적으로 나의 양심을 친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을 일깨워주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큰일 나지 라고 하는 그 양심을 일깨워서 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녹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복음 앞으로 그것을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양심들을 일깨워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지수,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지수를 우리는 분명히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정력을 복음 앞으로 가져왔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나를 깨닫게 해주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지수를 생각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안에 양심에 촉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강렬한 소원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뭐 앞에? 복음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동열이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과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통하여 내 양심은 누구께로 향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강렬한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죄에 대하여 관대해서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서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렬히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까발릴 수 있는, 내 자신을 그렇게 복음 앞에서 허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허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엄격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하여 엄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역자와 모든 신앙인들이 세 가지의 범주에 늘 매여 있다는 거예요. 돈과 음란과 거짓에 매여 있는데 그 돈과 음란과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렬히 그 모든 것들을 어디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복음 앞에.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는 십자가가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세 가지가 죽어 나가 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세 가지에 벌벌 떨지 아니하면 성도도 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세 가지에 둔감하면 성도도 그 세 가지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 때문에 벌벌벌, 하나님 무서워서 돈 때문에 벌벌벌 떨고, 목회자가 음란에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음란에 벌벌 떨고, 목회자가 거짓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성도들도 목회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역자나 목회자가 그러한 마음이 없을 때는 성도들도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십자가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통렬히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들 안에 들었을 때 우리는 죄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성경의 진리로 채울 수 있지요. 우리는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천국을 붙잡고 마침내 자유하게 되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아멘. 예,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면 그곳에서 보게 될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죄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호기심.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이가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하는 그 호기심이 내 안에 장렬하게 일어날 때 죄의 마음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의 큰 진주로 된 문과 투명한 금으로 단장된 거리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정방형의 새 예루살렘을 보고 싶고 보좌의 중심에서 형형색 속의 보석으로 빛나며 온 우주에 퍼질 눈부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어디에? 천국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천국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호기심이 우리들 안에 발동될 때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 내 마음속에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죄의 마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고대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호기심이죠. 내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이 현세에 살면서 얼굴이라고 하는 그 형이 상학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얼굴이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호기심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호기심이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발동될 때 우리는 죄의 마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천국의 궁극적인 호기심은 죄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천국에 사는 시민들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궁극적인 호기심이 우리들 가운데 발동됐을 때, 그래, 이 땅을 살 때 죄의 마음과 죄인들과 함께 죄에 약된 세상에서 살지만 저 천국에선 죄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과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 때, 그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 때의 호기심, 그것이 우리를 죄를 짓는 것에서 우리들을 떠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멘. 아멘. 한번 같이 가서 보자고요. 그죠? 한번 보자고요. 그냥 가서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름에 앉아 천국을 보는 것처럼 훨씬 더 갈망하게 하는 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기대될까요? 하나님, 죄가 없다면 내 몸이 죄고 내 생각이 죄고 내 마음이 다 죄인데 하나님, 죄가 이곳에서 속 다 빠져나가서 천국에서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산다면 하나님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걸어다니는 죄인데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조차가 죄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이 죄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훅 다 빠져나가면 뭐가 남아있지요? 라고 그러한 생각이 가끔 제 마음속에 드는데
천국에는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그 상태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호기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개봉 박두입니다. 누가 먼저 천국을 갈지 모르지만 개봉 박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싸움이 끝나길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 싸움이 곧 끝날 것이며 승리는 이미 뭐 되었다고요?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죽을 몸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자신을 그분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전투 중에 오늘도 있지요. 싸워 이길 수 있는 결단의 의지는 누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와 전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어디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내 안에 발동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죄가 다 빠져나가면 뭐가 남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호기심을 드릴 때 우리는 오늘도 죄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